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도록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든지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것은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얼굴이 낯빛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너 요즘 연애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랑하는 게 생긴 거죠. 또는 뭐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눈빛도 바뀌고 얼굴 세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시대는 사실 돈을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뭐 별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어요. 누릴 만한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느덧 21세기 세계화되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유럽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여행 가면 어디 국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이런데 아니면 좀 더 멋진데 또 아예 그냥 뭐 그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이제 해볼 일들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쭉 이렇게 작성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뭐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신상 하나 내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또 새로 나와요. 아무리 멋있는 거 있어도 계속 새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돈이 아예 천문학적으로 많아버리면 이제 그걸 뛰어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악기 하나 있으면 그냥 저게 악기구나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 악기도 악기 나름이에요. 왜냐? 좋은 게 원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관심만 가지면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돈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격체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이런 존재가 인격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인격체로서 올바르게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깨지느냐? 사실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건데 그 근거, 이게 불확실하면 소망도 사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랑을 하면 무조건이 돼버립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사람이 뭔가를 사랑하면 주변에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내 앞에 어떤 증거를 갖다 놔도 안 믿어져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말이 싹 다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의 단점도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의 잘나 보이는 것은 광채가 보이고 뭐 이렇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 저에게 광채가 보이더랍니다. 그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광채는 사라지고 어둠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나와 저 사람의 조건 안 보입니다. 그 조건을 방해하는 자 있으면 그 사람은 악이에요, 악. 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랑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무조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얻으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격체는 무엇을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멸망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까? 엉뚱한 거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부모는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고통의 때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현재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고요, 실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 열정, 그 힘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움직여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이 약한가 봐. 뭐 누가 나한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일단 머리가 이렇게 계산부터 돌아가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게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그 영적 상태는 결국은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쌓여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뭘 만드느냐? 내 육신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과로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언제죠?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못 주워담다 그러죠. 그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뭐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죠. 그런데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굉장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선택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이게 흐름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선택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직장 나가는 거 말고요. 직장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해서 직장에 사랑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좌우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차 사는 일에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집이더라고요. 내 집. 남의 집 살이하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내 집 한 채 구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움직이죠.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서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랑의 결과예요. 이 결과는 결국은 이 선택은 뭘로 나오느냐? 수고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수고함이 결국은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어렵다는 게 보이지 않고 이 교회가 어려우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 선택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이제 연애를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뭘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마음을 얻을까? 막 그런 수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요즘은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결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프로포즈도 막 갈수록 이제 대단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운동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전광판에다가 아예 막 그 다음에 도우미들 잔뜩 구해다가 막 그렇게 하고 뭐 케이크에다가 반지 넣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감동도 안 받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조마조마하며 여러분 막 설레어하며 그런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올 때, 예배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설레임, 그 즐거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중심이 담겨져서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뭐라고요?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그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사랑하면 왜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나는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올인돼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올인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인가 부흥회 갔더니 제가 성가대 쪽에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큰 교회니까 자리가 높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일 뒤에 앉았는데 부흥 강사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그때 풋내기 첫사랑 그 사랑의 열병에 짝사랑이었어요. 너무 앓고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때 막 너무 막 이제 그쪽에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랑은 보면 좋고, 안 보면 괴롭고, 헤어지면 뭐 쓸쓸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지요?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인. 사랑은 올인입니다. 올인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내 영적 상태, 그리로 갑니다. 마음, 생각, 내 육신, 어느덧 그렇게 가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더라. 그리워 나도 몰래 뭐가 머물고? 발이 머물고. 이 노래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저 어렸을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고 그 앞에 뭐가 머문다고요? 발이 머물. 발이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게 머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올인입니다. 내가 올인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올 체인지. 나를 바꾸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인의 증거가 뭐지요? 그게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증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증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떻게 쏟아부었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인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왔을 때 창세기 3장 사건, 그 끔찍한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끔찍하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견디지 못하시고 그런 건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오거나 뭐 정신 문제가 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무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질 않아요.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예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그 사건은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버리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역사를 크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하는 자,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실제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계속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저는 그리스도 못 붙잡았을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정도는 아니어도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는요, 그리스도가 저에게 감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인생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도무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제 삶에 대하여 어디 가서 고민 상담조차도 못할 만큼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신 그 최고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심지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요셉을 보니까 이 바로 임금이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이 다니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느부갓네살이요 엄청나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요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올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심지어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동계올림픽을 우리 대한민국에 치르는데 어디에서 치렀습니까? 평창, 강릉에서 치렀습니다. 다른 동네도 있었지요. 어디 경쟁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에서 치러지기로 딱 결정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속도로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KTX 철도를 놓고 그리고 이 강릉에 이 올림픽을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요 다 구축해가지고 이 강릉에다가요 굉장한 정부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야 될까요?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 그 첫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이 요구가 할만합니까? 아닙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럼 할만하죠. 자 보세요. 재벌이 나에게 올인한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재벌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올인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재벌이 나에게 너도 나한테 올인해 이러면 제가 재벌한테 올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할 게 없어요. 왜냐 재벌은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돈을 올인해봐야 재벌 밥 한 끼 값 되겠습니까? 집 한 채 값이 되겠습니까? 재벌한테는요 내가 올인해봐야 사실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그제서야 그 마음에 뭐가 새겨집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이 벌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에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에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령 설명해 드렸죠?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별이 강자, 요런 줄, 요게 전부 별입니다. 요런 줄들. 그리고 령은 뭐예요? 목령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령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말씀, 성경 66권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모든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 두 계명 없이 다른 모든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은 전부 뭡니까? 강령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요.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증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올인 때문에, 우리는 그 올인 때문에 드디어 우리도 뭐 할 수 있게 됐느냐? 올 아웃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올 아웃은 뭐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서 정말로 이 올인 올아웃 속에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세계관이 정리가 딱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 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안의 백성들이에요. 북한에 살고 있으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밥을 잘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막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그래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자유주의가 되었지만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어땠습니까? 뭐 자기 목소리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것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나라 안에 지금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신분이 죄인이요. 전부 마귀의 노예요. 결국은 그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세상에 이 사단의 나라 안에 잡혀 있는 자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안에 지금 이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돈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절대 사랑 못해요. 오히려 밉고 정말 죽이고 싶고 원수 맺는 일이 잦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서 묶여 있다는 사실, 그걸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본다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돈 때문에 나하고 싸우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참 안 됐다. 긍휼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저희가 예전에 여기 전세 들어와 살 때 그 옥독방에서 그 집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집이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독방 소개를 받고 복독방 그 돈을 주고 복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집이에요. 근데 이게 복독방 주인이 뭘 잘못 알았는지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집이 다른 은행에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요 전세금 들어간 거 거의 못 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났는지 저보고 그 돈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뭐만 생각나느냐, 그 주인 그 아저씨 인생, 너무너무 불쌍한 그 아저씨, 자기 부인하고요 합의 이혼 상태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왜냐, 부부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가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나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강제로 서로 이혼해 놓고 같이 살아요. 조금 이렇게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직업이 없고 남편이 없고 이러면 이제 여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정부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 먹겠다고 이혼한 상태로 그렇게 있고, 그런 거 보면서요, 그 자녀들도 보면 그렇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러냐, 돈이 안 아까워서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요, 그거보다 제 눈에는 더 불쌍하게 보여요. 참 인생 안 됐다. 아니, 어디 띠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 목회자 돈을 띠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아니, 어디 띠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목회자 돈을 그렇게 띠먹을까요? 그들의 인생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진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속입니다. 돈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집이 한때는 또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근데 결국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돈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망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마음에 수용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초월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말로 살려낼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정도가 아니라 무엇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일과 대한민국의 일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치러지기로 했을 때, 우리 강릉 지역에 이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기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나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요, 모든 힘을 싹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은 무조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총동원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취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우리의 현장에 아무리 흑암 권세가 강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올아웃하는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가 왔을 때는 우리는 뭐 합니까? 올 아웃, 그걸 보고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보고 올 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 아웃할 수 있는 올 인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아웃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인한 것은 올 아웃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 올 체인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올 인, 올 아웃 속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래서 먼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다. 우리에게 체인지 되어지는 꿈이 바뀌고 환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짜 393에 집중되어지는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39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의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올인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모든 누림, 삼생명에 집중되어지고 보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역사,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삼시대를 바꾸는 교회를 살리고 특히 목회자, 중직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삼시대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일에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바뀔 거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올인했고 올아웃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우리의 학업, 우리의 업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237. 반드시. 그리고 치유할 수 없다면 학교도 망하고 치유할 수 없다면 교회도 망하고 우리가 하는 업이 앞으로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서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치유해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특히 우리 후대들 반드시 무엇으로 세우는 꿈을 꾸셔야 됩니까? 서밋으로 세우는. 내 자녀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체인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올인에 집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앞에요 내 마음을요 조금씩 아웃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때문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요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노력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신 줄 알기 때문에 나도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올 아웃에 우리의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 아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작은 수고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에 레버리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강릉 지역의 2300제자 21만 22만 영혼을 향하여서 참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를 살리겠다. 우리가 그 도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역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아무 때나 힘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고 하면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138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려고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만약에 이 다락방의 시간이 있다면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중의 환경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 시장통에서 이 맹자 엄마가 시장통에 집을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골라 싸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기를 저 어디 공동묘지 이런 데로 갔더니 허구한 날 이제 장사차가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와 이러면서요 계속 죄송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온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 시스템. 개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매일 시간을 정하고, 매일 하고 시간을 정한다는 말은 몇 시에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몇 분 동안 내가 반드시 이 시간을 갖겠다. 시간을 아예 내가 몇 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저 중고생들한테는 5분만 해라 이러더니 대학생들한테는, 중고생한테는 5분이라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은 몇 분이라 그랬어요? 20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30분이라 그랬던가? 헷갈려요. 옛날에는 20분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30분 맞아요.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30분은 해야지. 어른들은 몇 분 하셔야 될까요? 혼자서 30분이 많다면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매일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을 장소 만드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제일 좋은 데가 처음에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아무도 안 쫓아와요. 화장실을 변기 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기도해요. 나중에는 베란다로 나가서 베란다에서 합니다. 요즘은 약간 경쟁률이 세졌어요. 저희 집도 개인 시스템 만들겠다고 베란다가 약간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저기로 이제 앞베란다 뒷베란다 조금씩 쫓겨나가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나의 뇌에다 집중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반드시 일정하게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개인의 방법 찾으십시오. 그 방법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죠? 호흡입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스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요거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현장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도 이거 하시면 다락방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딴 거 말고 이거 하면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만들, 그럼 우리 교회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안 되어지고 마가 다락방 교회가 안 되어지느냐? 교회 이름은 마가 다락방 교회, 막 안디옥 교회 붙여놨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안 되느냐? 실제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이거 붙잡고 이제부터 완전히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라. 나에게 만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는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38의 언약, 이거 붙잡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한 겁니까? 이 138의 언약에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담임 목사 이러면 곧 누구예요? 서원석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대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말씀의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곧 그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김문호 집사님, 저분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부르면 많은 의사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딱 돌아갑니다. 한 번씩 노회나 아니면 집회 가면 목사님하고 누가 부르면요, 절 부른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럼 보면 다른 목사님이 예 하고 그 민망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즉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all in, all out, all change에 그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말씀 묵상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포럼할 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가운데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말씀도 묵상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언약에 집중해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꼭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 때 실패하는 데가 어디냐면 말씀도 나눕니다. 구역 예배로 모였으니까 환경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안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안 해요. 왜 여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뭘 했다고요? 힘을 썼다라고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다과를 나누면서 2부 순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 버려요. 어디로?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이제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진짜 본론은 어딨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걸 안 해요. 나도 이 말씀 알아들었어. 말씀 깨달았어. 오늘 말씀 좋더라. 은혜가 됐어. 그래서 그렇게 끝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그때, 왜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는 그때 드디어 뭐가 시작되어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묵상할 때가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며칠을 가졌어요? 열흘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뭐가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환경도 안 만들었고, 집중도 안 했고, 말씀 묵상도 안 했고, 언약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도 어찌어찌 여기까지 와도 결국은 뭐가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전도의 문도 안 열립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뭐 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뭐 하도록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왜 안 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은 엄청 받아요. 그래서 매번 여기 모여가지고 훈련 받아요. 집중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알았다 막 다 알았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이게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현장에 돌아와서 집중 시스템 만들고, 우리의 현장에서 그걸 붙잡고 함께 말씀 운동하고,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2023년도에 여러분 꼭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신 올 인의 축복을 올 아웃하여 올 체인지하는 그 비밀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자리에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을, 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응답받아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증인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 정확하게 말씀을 펴놓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놓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앞에서 갱신하고 치유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또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